그리고 로마서의 위상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사실은 하나의 기폭제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신학자분들은 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 뭐가 먼저 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신서의 발전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로마서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게 사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 로마서라는 거는 바울이 계속 수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한 걸 적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집대성이 돼서 로마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말은 로마서인데 이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인들한테 주는 편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냥 로마라는 상징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도 딱 그 흔적이 있는 게 자기 자신 안에서의 구원, 그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라는 건 하나의 상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로마였느냐? 그때 로마에 가장 메시아하고 비슷한 신이 살아요. 이걸 이제 카이셔르나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태양신이 얼핏 보면 유대인들이 섬기는 메시아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의 메시아는 원오브 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메시아도 여호와도 가장 높은 신이라고 설정하고 있고요. 로마에서 섬기는 왕들의 신도 태양신이라고 이름 붙여서 태양이 모든 것을 녹이고 제압한다라는 뜻에서 모든 신 중에 가장 힘센 신, 높은 신이라고 이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태양신과 똑같이 섬기고 있었고, 그러한 발밑에서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어보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 자체는 이 로마인들의 특정 지역은 전혀 상관이 사실 없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종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전반적 설명을 오늘 처음 시작하고 가볼게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이제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건들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것도 왜 걸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이 했던 걸 그렇게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초창기는 좋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기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력이 쭉쭉 떨어지거나 혹은 예수님도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회심을 했던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속 읽으면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잘못 읽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구약에서 했던 말씀에 완전히 거꾸로 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거꾸로 읽어야만 보이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라고 불리워지는 이 바울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기록, 곧 구약에서 읽고 있는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상으로 읽었다, 거꾸로 읽었다라는 신앙 고백, 이게 문서가 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든지 여러 제자들이 영향과 자극을 받아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기폭제는 로마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예수가 3년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구약에 있던 모든 내용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정말 이 밑바닥까지 드러낸 복음이다. 그거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 예수가 했었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적은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서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바울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거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모본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바울이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교라고 얘기해서 요즘에 예수의 삶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서신을 읽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거꾸로 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냥 그 방식이 좋다, 나쁘다, 따라하고 싶다, 따라하기 싫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삶은 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든지 제자가 되어서 산다는 모든 패러다임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해석한 것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뭐 이제 말씀은 다 봤다,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얻을 건 없다, 이제는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행동들의 교회가 저는 잘못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를테면 정치운동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사회운동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는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하시면 돼요. 복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에서는 봉사의 봉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나오느냐? 영의 깊이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는 최근에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길어 올린 첫 열매는 로마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뼈대를 가지면 나머지 어떤 성경들을 읽더라도 이제 저희가 나눴던 창세기, 저희가 나눴던 여러 가지 복음들이 이제 하나로 끼워 맞춰지는 그 영적 효과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현장이라는 게요, 저도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간의 전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눈을 마주치고 이 말씀 앞에서 뭔가 우리의 혼의 움직임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서 영의 화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가 더딥혀지는 예배적인 순간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시간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월 전 이제 거의 둘째 주인가요? 첫 주? 둘째 주죠. 둘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만큼은 조금은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힘드셔도 한 절 한 절씩 조금 파헤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론적이고 서두의 설명이라서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로마서 1장부터 읽어볼게요. 1절에서 6절이 인사할 말인데요. 자, 해석을 들어가 볼게요. 바로 사도로 불려진입니다. 사도로 불려진,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안으로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아포리세모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예요. 이제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안으로 구별되어진. 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게, 자, 기쁘다는 거는 의역인데 저도 이거 의역의 한계가 있는데 뭐냐 하면요, 좋은 선포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앙겔리온, 좋은 선포. 근데 성경에서 좋다라는 거는 선하다라는 건데, 선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생각은 이게 나눠지는 게, 선한 게 있고 그 선한 거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선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미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 이게 우리 편견이에요. 근데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것 안에 우리는 여러 그림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우리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좋은 선포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선포가 뭐를 일으키느냐? 바로 아포리세모스, 구별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구별이 뭐냐 하면 바로,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육에서 영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게 육의 생각이거든요. 혼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를 말씀드리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혼의 자아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혼의 자아에서 영의 자아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는 혼의 자아로 살고 있는데 영의 자아가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차원에선. 하나님 차원에서는 영의 자아가 원래 있었고 우리 차원에서는 혼의 자아로 살다가 좋은 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좋다, 선하다는 걸 우리 혼과 육이 담을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 혼과 육이 담을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혼에서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과 구별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앞에 아포스텔로스가 나옵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불려졌다. 자, 그러면 사도는요, 전달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로 옮긴다, 전달한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자기가 구별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구별의 영역이 어딘가가 중요한데 이 구별의 영역은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혼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영으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혼에서 복음을 들어서 영이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영이 어디에 있죠?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혼에서 영이 구별됐죠. 사도는 뭘까요? 혼에서 영으로 구별되면 복음은 또 어디서 들을까요? 또 혼에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혼에서 복음을 들어서 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 우리가 옛날에 큐티 볼 때 거룩한 삶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성화된 삶, 신앙생활 이게 뭐냐 하면 혼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처소는 혼이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혼에서 들어서 영으로 이거를 전달해 주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스텔로스는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은 이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게, 누구나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절반은 맞아요. 근데 절반은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사 자체나 예배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뭐냐? 사도는 뭐냐? 제사장은 뭐냐? 목사는 뭐냐? 자기 자신의 혼이 말씀을 받아서 자기 자신 안에 영으로 구별되어진 영적 자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게, 자, 사도의 역할은, 자, 먼저 혼이 들었죠. 혼이 들어서요. 혼이 들으면은 영이 구별이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영적 순환이, 영이 깨어나잖아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영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리 미랄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떨어져서 죽어서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에서 영이 구별되면 이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리액션, 응답이 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두드려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혼에서 영이 구별이 되면 영이 혼에게 화답을 해요.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우리 혼이 있죠. 영이 나옵니다. 영이 응답을 해요. 영이 응답을 하고, 영이 응답하는 방식이 우리가 혼으로 듣고 있는 말씀과 결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거 분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50% 이게 분량은, 근데 이건 중요하니까 50%로 혼을 들었어요. 혼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50%에서 그냥 예를 들어 25%가 영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러면 영이 또 화답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50%가 아니라 70%, 80%, 90% 이렇게 영과 혼의 순환이 점층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영적인 것은 이제 완전한 깊이가 느껴지는 게, 왜 3층천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영의 말씀의 구별을 느끼면 이 리액션이 우리 안에서 진짜 송이꿀같이 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중첩하고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여기서의 역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안에 이미 구별이 들어왔잖아요. 자, 구별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들어오면 이 뜻이 뭘까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으로 영을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자, 영은 주인종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해방시킨다라는 이미 그 의미가 이게 아포리세모스, 구별되었다라는 뜻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만 보셔도요 이미 우리가 사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별이 뭔지, 종이 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화답을 해주시냐면은 우리는 종과 주인이 아니다라고 화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헌신을 한다든지 할 때 이 결단의 말씀을 종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둘로스라는 게 배 이름도 둘로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서니 제가 그 찬송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다 안 좋아해. 어떻게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귀속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커뮤니케이션 이해하는 게 사실은 구별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이 말씀 자체가 혼에서 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혼과 영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러면서 영이 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혼이 거기서 화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질 때 우리는 주의 3층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사말로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종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이라는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1절 안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로 내려가 볼게요. 거룩한 기록 안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것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그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도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페테스는 뭐냐 하면 앞서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페테스, 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앞서 일을 얘기한다. 근데 앞서 일이라고 했을 때 앞선 일을 사람의 시간에 앞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앞섰다는 거는 우리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우리 시간을 창조한 시간, 곧 카이로스의 뜻을 얘기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샤머니즘처럼 옛일이나 예언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예,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건 구별되어진 우리의 영적 자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담겨 있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바로 거룩한 기록 안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인데, 자, 이 거룩한 기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성경이라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룩한 기록, 성경.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자, 기록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라파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거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별이래요. 그러면 기록은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 혼의 말로. 근데 이 기록이 거룩해진다는 건 이 기록 안에 혼의 말로 쓰여졌지만 영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혼의 말 안에서 영의 말로 이해하고자 하는, 혹은
나는 혼의 말 속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걸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바로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거룩한 기록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도이면서 선지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동시간대에 여러분은 사도가 돼서 여러분의 영적 자와 혼적 자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요?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앞서 일을 우리 말하는 인간 시간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얘기해야 되는 것을 미리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프로에판겔리온인데 이 프로에판겔리온의 약속이 바로 창세전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에판겔리온 설명을 드릴게요. 미리 약속. 자, 약속이라는 건요. 일단 혼의 말로 들었을 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11시에 만난다. 돈을 언제 갚는다. 돈을 언제 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은 내용이 있죠.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뭐 그다음에 어디 조직, 형제. 자, 이런 것도 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미리 약속이라는 건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내용이 사라져요. 이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약속체, 곧 약속의 그냥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어놓고 그것을 세상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뜨면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원래 세상 전에, 이 전이라는 게 시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에서 영적 자아가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자각하는 게 프로에판겔리온, 미리 약속에 대한 깨우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창세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뭐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약속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영의 영역을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여신 거고요. 문을 열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상과 상관없는 곧 세상 전에, 창세 전에 있는 그 영역의 약속이 우리에게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순환이 뭐냐 하면 이 압도된 영의 말씀이 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과 영이 서로 이제 사도로서 화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혼으로 들어오고 혼이 느꼈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영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구약에서 말하는 인물처럼 에녹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게 바로 2절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절 한 절 하니까 시간이 좀 길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3절은 좀 어려워요. 육신에 관하여는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요. 거룩의 영에 관하여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네. 자, 보세요. 자, 이거에 대한 결론적인 거는요. 혼이든 영이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육신에 관해서는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관하다라는 게 이 카타샤르카가 쓰였거든요. 육신에 관해서 아들에 관한 거. 그럼 뭐냐 하면요. 카타샤르카의 용법은요. 육신에 관한 거라는 뜻도 있지만 육신에 반한다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against body예요. 육신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난 것에 반한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서는 이 한글 번역에서는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인정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육신에서도 정통성이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정통성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것처럼 번역이 됐는데 그 뉘앙스가 아니라요. 육신에 반하여서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났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은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 제자들, 죄송한데 그때 제자들은 해석을 안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말들을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다 취합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반대에서도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오직 그럼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이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카타푸뉴마예요. 거룩의 영에 관하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거룩은요. 자, 육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시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영지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비천한 거고 영이 고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이 거룩하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상태가 있고 자기가 그냥 거룩해지고 싶은 상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계속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거룩의 추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의 추구, 이게 바로 4절의 거룩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영은요, 사실은 영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영이 되게 영적이다, 영화롭다, 되게 뭔가 신령하다,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영에 관해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요. 이거는 하나님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 추구해요. 그러면 영이 더 멀어져요. 영이 더 멀어지면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디나미스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게, 디나미스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능력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거를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폭발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존의 것 안에서 거룩을 찾았을 때 능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깨지면 내가 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 영의 자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내 현상계는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폭발이 돼도 내 영의 세계가 함께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걸 못 느끼는 상태예요. 거룩의 영을 추구해서는 거룩의 영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영의 반대에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돼 버린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는 건 진짜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는 게 그냥 폭로됐다는 뜻이에요. 자, 3절과 4절의 중요한 거는 육을 쫓아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것을 쫓아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옴짝다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왜 바울이 끌고 왔을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의 삶을 살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못 박고요, 그냥 세속적으로 살려고 해도 못 박는 거예요. 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이미 3절과 4절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엑소 아나세오스 레크론, 죽은 것으로부터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 뭐냐? 바울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보면 볼수록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활은요, 죽은 걸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부활 잠깐 말씀드렸을 때, 부활을 만약에 욕망으로 읽으면 죽은 거는 잊어버리고 살아난 거를 집중해요. 나 부활했어. 그럼 우리는 부활했다 그러면은 살아난 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아나스타세우스는 뭐냐 하면 다시 일어났다는 뜻인데, 그러면 무너졌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 죽었다는 것,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게 부활의 원래 가치예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살아난 것만 붙잡고 기뻐하면 부활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 하나님과 다른 것과 하나님과 하나 있는 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속한다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인데요. 부활의 몸이라는 건 죽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죽음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기억한다는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3절 4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육신을 쫓아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보이고 영을 쫓아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우상으로만 확정될 뿐이구나 라는 거를 고백하는 게 뭐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이끌어냈느냐? 바울이 고백하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백을 이끌어냈다. 이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다는 거죠. 탁월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장 6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가볼게요. 우리가 그를 통해 은혜와 믿음의 들음으로 사도직을 그의 이름을 대신해 모든 이방인에게서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계속 그리스도예요. 한글 번역에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될 부분이 요겁니다. 그 휘파계가 있어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요 지금 들음이라고 제가 번역한 건데요. 여기 휘파계. 근데 휘파계 성경에서 순종한다는 뜻은요. 특히 신약에서는 들음이에요. 휘파고에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함정은 몸으로의 헌신을 얘기하잖아요. 뭔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순명을 다한다.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순종은 몸의 그리고 현상의 모든 헌신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순종이 아니라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는 접하실 때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따로 떼어 놓으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는 말씀을 듣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듣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을. 이게 말씀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직이라는 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직을 그의 이름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휘페르트 오노마토사우트.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해. 이게 인스테드 대신했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섰다는 뜻도 있어요. 그의 이름을 넘어서서 그의 이름을 대신해서.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방인에게서 받아요. 자,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자,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혼적인 자아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담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요. 자, 4절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주님은 주인이에요. 큐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또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만약에 현상적으로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현상적으로 혼으로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우리에게 굴레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휘페르트 오노마토사우트, 그의 이름을 대신한다는 건 내가 우상으로 계속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설 때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이게 우리의 이름, 우상의 이름을 넘어서면요. 뭐가 드러나느냐? 이방이 드러나요. 에드노스. 왜 이방이 드러나느냐? 이게 좀 복잡한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근데 냉정히 말하면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담고 있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 와주세요. 마라나타 주님 임재해 주세요. 자꾸 우리 안에 담으면 그 이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이름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이름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99마리의 양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유대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가긴 어딜 갑니까? 못 가요. 못 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관계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그 이름이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구별이라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메시아에 대한 기운,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감성, 이 모든 게 분리가 돼버리는 게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별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가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저쪽은 구원 못 받은 거, 저건 세속적인 거, 이방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자,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으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이방이 보였어요. 그럼 그 이방인에서 복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요,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이 구별이 선악과였음을 깨우치게 되는 게 이방인에게서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이방인이 아닌 사람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귀신 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내가 보고, 내가 여러분들과 짬짬이를 해서 어떤 분을 그냥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귀신 안 들린 사람, 이분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방인에게서 복음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는 그 구별 자체가 사도의 직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움직이는 영적 비전을 통해서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죠. 네, 이방인에게서 받았으니,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방인 안에서, 이방인 아니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방과 유대를 나누고 있는 그 선악과를 고백하고 있는 고백의 자아, 이게 혼의 자아죠. 혼의 자아 안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인사말의 절정인데, 클레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자, 이게 청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청함입니다. 클레토스, 클레오.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던 우리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정하고자 했던 우리의 욕망이 다 불에 풀어 헤쳐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선교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콜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는 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시 돌아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죄송한 말이지만, 박살났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학대하려고 했잖아요. 핍박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믿는 예수죠. 그게 자기가 믿는 메시아.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완전히 부서진다. 이게 바로 클레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7절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바울의 말씀들이 참 주옥 같긴 한데 좀 어렵죠.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좀 어렵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제 근데요, 이게 좀 효과가 뭐냐면요, 어려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쉬워져요. 네. 예, 한 5장 가시면 이제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거는 아마 제가 확신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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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7절 이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로마에 있는 모두에게, 이게요, 이제 잘 볼게요. 파신토이스 후신 앤 그다음에 로메 아가파토이스 데우예요. 근데 자 볼게요. 파신이라고 해요. 모두. 근데 우리가 이 용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게 구별이라는 게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자, 엔 로마 아가페토이스 데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로마가 담느냐? 못 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의 상징적 장소예요. 그럼 태양신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로마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곳을 로마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죠. 죄송한 말이지만 거기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다 추출하려고 하죠.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느끼려고 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두가 있다? 이거는 완전히 익스트림하게 거꾸로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로마 안에 있는 모두, 곧 부름을 받고 있는 하기오스 성도들, 이 성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없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놀라움은 이걸 계속 없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로마에 있는 모두에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인사법이 사실은 넘어서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은혜와 평화가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고 감사한 게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는데, 은혜와 평화, 이게 뭐죠? 없는 것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러면 자, 이게 뭘까요?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걸 지금 깨달은 내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분리예요. 그러니까 나의 혼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를 깨달으셨죠. 그러면 진짜 없는 게 아니라요, 깨달은 내가 있죠. 그게 영적 자아예요. 그럼 영적 자아한테 카리스, 은혜, 에이레네,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걸 얘기해요. 카리스는 카라고요. 카라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에이레네는 뭐죠? 그 영과 혼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 안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놀랍죠, 이것도. 그리고 나는 첫째가 아니라 으뜸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수가 아니라 서수기 때문에 나는 으뜸으로, 우선적으로 너희 모두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믿음이 모든 세상에 철저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나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이 우선적으로 선포하는 건 너희를 대신해서, 이 대신에서도 바로 휘페로 용법이에요. 휘페로 용법이라는 것은 너희를 넘어서서, 이 너희는 지금 누가 있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없는 모두예요. 근데 이 없는 것들이 있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혼도요, 혼에서 영이 분리되는 말씀을 느끼는 내가 있는 반면에 영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영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추구를 하고 있는 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으뜸으로, 우선적으로 너희들, 로마에 있는 모두,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너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다. 감사하다는 뜻, 기쁘다는 뜻,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이다. 카타 앙겔로스. 자, 이거 이해해 볼게요. 헤피디스 휴먼 카타 앙겔로 타이 앤 홀로 토코스모. 세상 안에, 모든 세상 안에 철저히 알려졌다. 자, 이 얘기의 역설을 이해해 봐야 돼요. 너희의 믿음이 모든 세상에 알려졌다?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에 실제로 알려졌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려졌다는 게 뭐냐면 카타 용법이 쓰여진 앙겔레타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방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진짜 믿음이, 복음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세상 안에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는 거죠. 8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믿음이 막 전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의 믿음은 이미 무용해졌다는 거예요. 이미가 아니죠. 로마에서의 모두는 뭐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두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두가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파기할 용기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현상적 이름을 넘어설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죠? 이 믿음은 사실은 거짓 믿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분쇄가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그냥 좋은 말로, 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철저히 알려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자, 이 부분을 주시고 9절 볼게요. 뒷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니 나는 그의 아들의 기쁜 소식, 내 영 안에서 섬기고 있다. 자, 중요한 건데요. 이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글 번역은 말도 안 돼요. 죄송한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뭐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뭐예요? 아, 죄송해요. 예, 그냥 9절 갈게요. 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 영 안에서 섬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엔토푸뉴마틸 랍티로, 내 영 안에서 섬긴다. 마르티로스 가르 무에스틴 홀 데오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건요, 입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얘기가 뭐죠? 뭐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뭐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란 얘기는 이 증거는 세상이나 현상에 입증할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트로 엔토프뉴마, 내 영 안에서 섬긴다. 자, 섬긴다는 거는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영의 활동을. 근데 영의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영 안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현상에서 육신으로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명백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에 관한 기억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는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자, 뒷절에서 연결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의 때에 간구하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향해 오도록 좋은 길이 열려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절에 너희에 관한 기억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 너희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에 대한 기억을 쉬지 않고 행한다는 얘기는 그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쉼없이 복음을 통해서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억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억은 육의 기억이에요. 그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육의 기억을 소멸하는 게 쉬지 않고 아딜레아 렙트로스 문에이안 휴먼 포이오마이, 쉬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10절에 그 다음에 판포테, 언제나 나의 기도의 때에 데스모스, 데오메노스,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언제나 나의 기도의 때에 간구한다는 건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육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판포테, 언제나 시시각각 때를 놓치지 않고 인간의 시간 동안에 기도해요. 간구해요. 근데 보세요. 어느 때나 에데포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향해 오도록 좋은 길이 열려져 있다. 이 얘기는 앞구절과 뒷구절이 상반돼 있어요. 앞구절은요, 언제나 기도해요. 이거는 육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요, 육의 기도와 상관없이 포스 에데 포테, 어느 때나, 이 어느 때는 뭐냐면요, 언제나는요,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어느 때라는 거는 그 언제나 상관없이 이게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향해서 영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유호도스,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길이 뭐였죠? 아까 좋다는 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너희에 관한 기억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기억을 지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억을 지워야 되냐면은 우리는 바울 안에 있는 혼의 자아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죄송해요. 감기가 안 나서. 예, 이거 옮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영의 확신이 있는 바울이 있고요. 또 하나 그 기억,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시간 속에서 뭔가를 심으려고 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기도의 때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때와 상관없는 어느 때, 이게 영의 때예요. 이 영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좋은 길이 열려져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을 보면, 왜냐하면 나는 너희 보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인데, 자, 너희가 뭐죠? 바울 안에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내적 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얘기할 때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로마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 너희들한테 보는 것을 나는 열망한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견고한다는 건요, 어디를 얘기하느냐? 영의 초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고백이요. 나는 맨날 기도하잖아요. 지금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맨날 현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상적인 기도와 상관없는 영의 길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지금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구별됐죠? 그러면 구별된 내가 구별되지 못한 나에게 무슨 것을 나눠주려고 하느냐?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어서 우리를 영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신앙생활을 열면요. 계속 이 예배는 구별밖에 없어요. 나의 혼에서 영이 구별돼요. 그러면 혼과 영은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데 혼이 훨씬 더 뿌리 내린 것들이 많죠. 언어, 그리고 생각, 직업, 자기 윤리, 감정. 이게 혼이 훨씬 더 뿌리 내렸죠. 그러니까 영은 계속 표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이 뿌리를 내린 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표류하면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했는데도 또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려고 하는데도 왕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의 좌소가 견고하게 되도록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한테도 해당하는 거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푸뉴마, 티콘, 카리스마 영적인 은사를 메타토 나눠주려고 한다. 자, 여기 또 말씀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조금만 이제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게 바울의 탁월함인데요.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요. 자, 우리는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이 있는데 그러면 혼을 보면 영이 바로 나오는 건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는 영을 바로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다른 재료인 혼을 통해서 영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니마티콘,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영적이라는 얘기는 영이 아닌데 영을 감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글 번역에서는 11절에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신령하다라는 번역은 말도 안 되는 번역이고요. 영적이다라는 거는 나는 영이 아닌데 내 안으로 들어온 말씀이, 왜냐하면은 말씀인 육신이 육이면서 영이거든요. 혼이면서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는 영이 아닌데 영이 아닌 것을 통해서 영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주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영적 자아가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견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혼에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내가 이제부터 영의 생명으로 이게 이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고. 자,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나 이는 너희와 나 사이 서로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함께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쉼 파라칼레테나이인데 함께 위로를 받는다. 너희하고 나는 뭘까요? 바울과 혼의 자아들이에요. 그 바울과 혼의 자아들이 믿음으로 인해, 이때 믿음이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7절로 넘어가는 건데 서로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깨달은 바울과 깨닫지 못한 바울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파상시켜서 함께 위로를 줘요. 위로라는 게 뭐냐면요. 파라클레톤타이는 이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위로라는 거는 우리한테 깨닫지 못한 바울에게도 깨닫는 바울에게도 동시에 말씀을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동시분출인데요. 동시분출이 뭐냐 하면 자, 혼의 자아가 있죠. 영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혼의 자아와 영의 자아가 자,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 사도잖아요. 영의 자아가 혼의 자아에게, 혼의 자아가 영의 자아에게. 근데 자, 서로 전달을 받을 때 동시에 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제가 지난주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물과 아랫 물이 동시에 울려요. 마찬가지로 이 쉼 파라칼로스타이 함께 위로를 받는다는 건 깨닫는 바울과 깨닫지 못한 바울이 동시에 느껴요. 그럼 깨닫지 못한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 없는 걸 느끼고 깨닫는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처럼 강렬할 수가 없는 게 느껴요. 이게 동시분출이에요. 이 동시분출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정적 영역으로까지 내려와요. 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완벽한 절망감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완벽한 하나됨이 같이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쉼파라클루스타의 동시 분출이 일어나요. 자, 이 동시 분출이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예, 깨닫는 나와 깨닫지 못하는 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상태.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지식 없음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 호사야서 말씀 인용한 거예요.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뜻이, 여기 지식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동시 분출이 되고 있다라는 자각이,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은 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런 것들이 한번 장착이 되면요, 계속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게 역사거든요. 그럼 역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흔들리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요, 제가 듣는 제일 안 좋은 말이 맨날 이렇게 새치혀로 이렇게 뭐 이상한 말들을 현란하게 한다, 이런 말을 받아요. 제가 맨날 그렇죠. 뭐 평상시에도 이상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 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소주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요, 이런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지식은 그 구별된 것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지식이에요.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라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깨달음이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깨달음은요, 혼의 말에서 영의 말이 구별되는 것으로 읽고 있는가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도 지식 없으면 망한다는 게 당연한 거죠. 이 영의 말을 혼의 말 안으로 들어와서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식 없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러 번 너희를 향해 오기를 시도했지만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막혀 있다는 게, 이게 당시에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뭐 그런 인사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을 향해서 각인데 막혀 있다. 이게 너희들이 무엇이었죠? 내적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이 왜 막혀 있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뭐가 막혀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인데요. 아르키투 듀로, 지금이 있는 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르키투 듀로. 그럼 뭐냐? 지금이 있는 한이 뭘까요? 이 지금이 뭘까요? 구별하지 않으려는 욕망인 거죠. 지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을 뜻해요. 사람의 시간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풀이하려고 하는 게 있는 한, 이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바울과 깨닫지 못하는 바울, 깨닫는 나와 깨닫지 못하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지식 없음으로 규정한 거예요. 지금이 있는 한. 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지금이 있는 게 지식을 가로막는 거고요. 그 지금이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창세전을 볼 때도 시간 이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영의 영역과 육의 영역으로 구별해서 보고,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그게 바로 지식의 쌓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절에서부터 이 16절과 17절 얘기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아주 5분 정도만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이들에게 모두 빚을 지고 있다. 자, 이게 뭐냐? 이것도 내적인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에게 모두 빚을 지고 있다. 이게 아까 동시 분출 말씀드린 거. 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다라는 거는 복음을 들은 나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예요. 근데 둘은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둘이 소통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어 있으면 깨닫는 나는 깨닫는 대로의 깊이를 추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 없음으로 그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게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태에 대한 발견이 되고, 그렇지만 섬광처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 느끼시잖아요. 그 말씀이 압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외면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완전히 내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모두 오페렐레마 빚지고 있다. 이거 의무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펠레테스 에이미 나는 빚진 자다. 이게 뭐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게 공명체예요. 그래서 이 공명체가 되면 여러분들의 그 공명으로 여기 15절 내게 준비된 것이 너희에게도 로마 안에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6절 갈게요. 이게 이제 에파이 스키모마이 토 유앙겔리오 디나미스 이런데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움으로 관계 맺지 않는다. 이게 아마 한글 번역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끄럽다는 건 묵상을 해야 되는 게요. 부끄럽다는 거는 스키노스는 현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모든 방식을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요. 내가 발가 벗겨졌다, 노출됐다라는 뜻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적 영역의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현상적으로 관계 맺는 상태를 부끄러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관계 맺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왜냐하면 믿어지고 있는 모두, 첫 번째이고자 하는 유태인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으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이고자 하는 유태인 헬라인, 그 한글 번역은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법은 해석을 해보시면 테, 카이, 엘리네이, 피스티온타이, 이우다이, 그 다음에 헬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요. 유태인, 헬라인 모두 첫 번째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 이런 얘기를 하는 맥락이 아니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헬라는 뭐죠? 태양신을 숭배하죠. 유대인은 여호와를 숭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아닌 첫 번째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그게 바울한테도 있고 저희한테도 있죠. 그런 이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으로 들어서게 하는 디나미스 가르데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때 능력이 뭘까요? 제가 아까 다이너마이트 말씀드렸죠.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없는 것을 파괴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보시면 이 빠라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머리에 있는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괴되는 게 근데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게 창세전에 예비된 내가 눈을 뜬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현상적으로 적용하고자 했던 모든 관계성이 이제 부끄러움의 관계고 그 부끄러움의 관계로 나는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7절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시 계시된다고 해요. 네, 아포칼립 페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으로 넘어가는데 자, 계시가 어디에 될까요? 복음 안에 됩니다. 복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밖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영의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게요. 어디에 계시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밖의 세계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계시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는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 있냐 여기 있냐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는 구원을 밖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지금 여러분 안에 복음을 들으시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자아 안에 아포칼립스 계시되는 거예요. 이거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불신이 그래서 바울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상황이 이거는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입증받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좀 어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효과, 이 계시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나와, 이게 믿음 안으로,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 안으로 들어서게 한다. 이제 한글 번역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분 남았네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와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안 믿겨져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이걸 다 못 담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속에서 노출된 이 존재의 믿음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의 감정적인 믿음과 신뢰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믿음이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인은 뭐죠? 그리스도의 기준이고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이게 제일 기쁜 거죠. 근데 이 의가 비로소 제세타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믿으려고 움켜쥐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나왔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움켜쥐려는 믿음은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전면 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 로마서를 읽을 때부터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모든 패러다임은 다 거꾸로 봐야 돼요. 네,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그래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양해해 주시고요. 예. 그래도 뭐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서 나와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필연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필연성은 그 어떤 것이 범접할 수 없는 것임을 확증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영의 자아가 매우 뿌리가 취약합니다. 흔들리고 표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효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 현상적으로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살고 있는 모든 현상적인 껄끄러움들을 잠잠케 하셔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정리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오롯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만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 안에 약속하셨던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요청은 당신의 필연적인 움직임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 필연성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시작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